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이 자리로 나왔습니다. 주님, 이 시대가 참으로 악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에 참으로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주님, 이럴 때일수록 저희가 더 마음을 모아 신실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찾겠다고 하나님을 떠난 우상을 섬기고 있는 시대입니다. 주님, 이럴수록 저희가 오직 하나님만이 참 행복의 근원이시고 참 생명의 주인이심을 잘 선포하며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저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다른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큰 감동이 되고 큰 울림이 되는 그런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통하여 또 저에게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고 말씀 안에서 새 힘을 얻고 새 능력을 받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은혜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오늘은 열왕기서 22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본문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열왕기상 17장을 살폈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셔서 그 여인과 아들을 구원하시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 아합의 통치하에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시돈 땅에 속한 사르밧 지역의 어떤 과부에게로 보내셔서 그 우상을 섬기던 여인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시고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는 그 극심한 기근과 또 나중에는 그 아들의 죽음이라는 큰 슬픔과 위기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아주 소중한 기회가 됩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기근과 어려움도 어떤 사르밧 과부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새롭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만나게 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기에는 참 답답한 상황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지금도 놀라운 방법으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고 계신다는 사실을 저희가 기억하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18장 1절부터 15절까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오바댜가 이제 나옵니다. 1절입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비가 내리지 이제 않던 기간이 3년인데 오늘 1절 말씀 보면 많은 날이 지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날이 아합 왕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뭐 30년 이상처럼 길게 느껴졌을지 모르겠습니다. 아합과 바알 선지자들은 그 비가 내리게 하려고 모든 방법을 동원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늘을 막아버리셨기 때문에 이런 어떤 우상 숭배자들의 인간적인 노력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시간이 되자 이제 엘리야에게 말씀이 임하면서 아합 왕을 찾아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는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시간까지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아무리 사용해도 해결되지 않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갑작스럽게 정말 뭐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이 문제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했는가 싶을 정도로 순식간에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이런 하나님이 정해두신 기근의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도 어쩌면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시간까지 기다리며 인내해야 하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이런 기근의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신실하게 돌봐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근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는 사람들은 신실하게 돌봐주십니다. 3절 4절입니다.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내시는 이제 이때에 갑자기 이제 오바댜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오바댜는 뜻이 주님의 종이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이름대로 이 오바댜는 여호와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오바댜가 왕실의 책임을 맡은 이제 고위 관직에 있었기 때문에 아합 왕의 말에 복종을 해야만 됐습니다. 하지만 그는 악한 왕비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려고 할 때 그 선지자들을 숨겨주고 먹을 것을 공급하는 그런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악한 권력자 밑에도 이렇게 오바댜처럼 조용히 은밀하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남은 자들이 존재합니다.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바알 종교가 극에 달하던 이 아합 시대에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들이 7,000명이나 남아있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사실 이 세상에 아주 끔찍한 죄악이 만연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유지될 수 있는 것은 이처럼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는 소수의 신실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아서 멸망한 것은 악한 통치자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 10명조차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날의 시대를 가만히 보면 아합 왕의 시대와 참 닮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존하고 싶으면 이 돈이라는 우상을 섬겨야만 된다라는 이런 보이지 않는 압력이 아주 점점점 거세게 신자들을 눌러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의 상황이 악한 우상을 섬기는 악한 왕 아합 밑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겨야 하는 이 오바댜와 굉장히 비슷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5절 보시면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사람들은 바알이 비를 준다고 믿었기에 이제 바알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아주 심각한 기근이 그 땅에 임하게 됩니다. 지금 북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너무 심해서 말과 노새가 먹을 풀조차도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이 말과 노새는 그 군사에 쓰이는 짐승들로서 이제 군사력이 심히 이제 군사력이 약화되는 위협에 처하게 됐음을 이제 의미합니다. 결국 아합 왕이 오바댜와 함께 직접 물 근원과 시내를 찾아서 나서게 됩니다. 이 물을 찾아 헤매는 아합의 모습은 하나님을 떠나 목말라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이제 대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어리석은 아합의 모습은 또한 우상을 따르는 이 시대 사람들의 모습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현대인들을 보면 풍요와 행복을 얻겠다고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우상들을 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대하던 풍요를 얻기는커녕 도리어 큰 기근으로 인해서 목마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생수의 근원을 떠나는 것과 같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결국 영적인 목마름에 시달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6절부터 7절입니다.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 신이니까. 아합과 오바댜가 물을 찾아서 가는데 둘이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이것은 두 사람이 서로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음을 이제 암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바댜는 우상을 숭배하는 아합 왕과는 전혀 다른 길을 갔습니다. 오바댜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갔기에 이제 오바댜는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길, 옳은 길을 가고 있는가가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처럼 왕의 자리, 가장 권력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우상 숭배의 길을 갈 수도 있고 또 악한 왕을 섬겨야만 하는 이 오바댜의 그런 자리에 있을지라도 여호와를 신실하게 경외하는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을 가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8절 보시면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오바댜를 보고
아합 왕에게 가서 자신이 아합 왕을 만나기 원한다 이렇게 전하라고 합니다. 근데 오바댜가 이 말을 듣고 자신이 아합의 손에 죽게 될 것을 두려워합니다. 9절에서 10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 아합 왕이 엘리야를 찾으려고 이스라엘 성읍들과 주변국들을 샅샅이 뒤집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우리가 엘리야 안 숨겼습니다 라는 맹세까지 받아낼 정도로 아주 극성스럽게 이제 엘리야를 찾았던 겁니다. 근데 사실 엘리야는 왕비 이세벨의 고향인 시돈에서 굉장히 가까운 사르밧이라는 지역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자신이 가진 힘, 권력을 총동원해서 엘리야를 찾았지만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감추시고 보호하시면 뭐 찾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11절 12절입니다.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이 오바댜는 이제 아합 왕이 자신이 전한 말을 듣고 엘리야를 찾아서 왔는데 만약 그 자리에 엘리야가 없으면 아합 왕이 자신을 죽여버릴 거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이 말을 하는 걸 보면 이 아합 왕이라는 자가 자기 기분에 따라 기분 나쁘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부하들을 죽이는 사람이었음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무능할 뿐 아니라 굉장히 잔인한 통치자였던 것입니다. 12절 후반부 보시면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오바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오바댜가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 앞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에 대해서 아주 솔직하게 고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15절 보시면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이 오바댜의 마음을 안심시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만난 순간이 이 아합 밑에 있어야만 하는 오바댜에게는 큰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정직하게 자신의 두려움을 고백하는 이 오바댜를 위로하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시편을 보면 다윗은 언제나 아주 정직하게 자신의 두려움과 어려움을 하나님께 다 쏟아놓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이런 정직한 고백은 언제나 놀라운 구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는가를 보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기고 온전히 경외하는 사람만이 위기의 순간에 아주 솔직하게 자신의 두려움을 하나님께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진실되게 두려움을 고백할 때 이 고백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을 허락해 주십니다. 정직한 기도, 두려움을 솔직하게 내려놓는 기도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있는 것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이제 두 번째 부분 18장 16절부터 40절 보시면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의 대결 부분이 나옵니다. 16절입니다.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러니까 아합이 지금 이스라엘을 보자마자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네가 드디어 나타났느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아합은 이스라엘에 지금 비가 오지 않는 게 엘리야 때문이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18절입니다. 그 이제 엘리야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이 괴로운 것은 아합 왕과 또 이제 아합 왕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뭄이라는 무서운 심판이 임할 것을 경고해준 메신저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아합은 그런데 자기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엘리야를 탓하는 겁니다. 이렇게 잘못은 자기가 저지르고 남을 탓하는 것이 그 사람이 죄에 지배당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증거입니다.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을 때 실은 자기 잘못인데 계속 남을 원망하고 남을 탓을 합니다. 이게 다 자기 배우자 때문이고 이게 다 다른 교인들 때문이라고 계속 남의 탓을 하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말씀과 성령이 강하게 역사할 때에는 다 이게 내 잘못입니다. 내 책임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가 남의 탓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이들의 잘못까지도 이게 다 내 잘못 때문이다 라고 이 책임을 떠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가, 이게 내가 성령 충만한지를 보여주는 또 증거가 됩니다. 엘리야는 죄가 역사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이런 영적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해서 아합 왕에게 아주 놀라운 제안을 합니다. 19절 20절입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이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달라고 말을 합니다. 이 갈멜산은 이스라엘과 저 이제 그 북서쪽 그 페니키아 여기 경계 지역에 있는 산으로서 이 바알을 믿는 자들이 신성한 장소로 여겼다고 합니다. 아합은 과연 엘리야 혼자서 850명이나 되는 이런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이길 수 있을까? 아마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엘리야의 제안에 이제 따르게 됩니다. 이 거짓 종교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숫자의 많고 적음 같은 외적인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참된 신앙인들은 이런 외적인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겁니다. 21절 보시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는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질책을 합니다. 엘리야는 여호와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바알도 같이 따르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혼합주의적인 신앙을 아주 무섭게 꾸짖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아예 안 믿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이제 살아가야 하는 농사나 목축에 있어서는 이런 현실의 문제에 있어서는 여호와 하나님보다 바알이 더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을까, 우리에게 더 힘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바알을 섬겼던 겁니다. 훗날 이 북이스라엘이 그 아수르 제국에 멸망당한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이런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기는 혼합주의적인 신앙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날에도 보면 하나님과 믿는다는, 예수님을 섬긴다는 교회가 굉장히 약해졌는데 이 근본 원인도 바로 이런 혼합주의적인 신앙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인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닙니다. 주일마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헌금도 잘 드리고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근데 정말로 정작 실질적인 문제, 현실의 문제에서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믿고 자녀를 더 믿고 통장을 더 의지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 이제 혼합주의적인 신앙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 백성들이 빠져있는 이런 혼합주의적인 신앙으로부터 하나님 백성들을 구해내기 위해서 영적인 정면승부, 영적인 대결을 하게 됩니다. 22절부터 24절입니다.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는 송아지 둘을 가져와서 하나는 바알 선지자들이 제사할 제물로 삼고 다른 하나는 엘리야 자신이 하나님께 제사할 제물로 삼고서 불을 붙이지 말자고 합니다. 어느 신이든지 이제 불로써 응답하는 편이 진짜 신, 진짜 참 하나님으로 인정을 하자는 겁니다. 당시 사람들은 바알이 오른손에 번개를 잡고 있는 불의 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엘리야의 제안을 다 좋다고 했기 때문에 바알 선지자들도 이 엘리야의 제안을 거절할 수가 언제 없었던 겁니다. 25절 26절 보시면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리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이제 먼저 바알 선지자들이 송아지를 잡아서 바알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신들에게 응답해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근데 아침부터 낮까지 몇 시간을 부르짖어도 아무 반응이 없는 겁니다. 그러자 바알 선지자들이 제단 주위에서 뛰어놀았다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몸을 흔들면서 아주 광적으로 미친 듯이 춤을 추는 것을 이제 의미합니다. 27절 보시면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 정오가 되기까지 아무런 반응이 없으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바알 사제들을 조롱을 합니다. 잠자고 있는 거 아니냐? 어디 외출한 거 아니냐? 이제 막 조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알 선지자들이 규례를 따라 늘 이렇게 해왔던 겁니다. 칼과 창으로 자신들의 몸을 자해하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의 몸을 자해하는 바알 선지자들의 모습은 사실상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이는 무속 종교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 힌두교나 어떤 일부 종교들의 그 사제들은 신들에게 제사할 때 자기 몸을 자해하는 과정이 이제 있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몸을 자해하는 이유는 인간들이 더 큰 희생과 대가를 치를수록 신들이 더 크게 반응해 준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속담 중에 지성이면 감천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 심청전에도 이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이 이제 되게 좋아 보입니다. 정성을 지극하게 들이면 하늘도 감동한다는 의미인데 좋은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성경적인 원리는 아닙니다. 이 지성이면 감천이다 라는 말은 이 무당들이 섬기는 이 무속 종교에 해당하는 원리입니다. 무속 종교 보면 큰 액땜을 하려면 더 큰 돈을 지불해야 되고 더 크게 뭐 이제 제사를 지내는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합니다. 그리고 더 큰 능력을 얻으려면 더 큰 고통을 감당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자꾸 가르칩니다. 그런데 되게 안타까운 건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이런 비성경적인 사고방식을 믿는 분들이 계신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기도 응답이 안 되면 야 이거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 거야 이런 말들을 합니다. 물론 기도를 하나님께 많이 드리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기도가 부족해서 응답을 못 받는 것은 아닌 겁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은 둘 중 하나입니다. 첫째로는 일단은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뭐 정성을 기울이고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뭐 자해를 한다고 해도 절대 응답받지 못합니다. 제가 뭐 종종 드는 예인데 어떤 총각이 그 옆집에 있는 애까지 있는 유부녀와 결혼시켜달라고 뭐 아무리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고 난리를 쳐도 하나님의 그 기도에는 응답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기도해야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둘째로 하나님 뜻대로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으면 그것은 아직 하나님이 정해두신 때가 되지 않은 겁니다. 이것은 뭐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가운데 그 기도의 응답을 늦추시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29절 보시면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리 들을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바알 사제들이 이렇게 미친 듯이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었던 것은 바알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가짜신,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정말 헛된 것들,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마치 하나님처럼 섬기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런 우상들은 실제로는 아무 능력이 없는 것들입니다. 30절부터 32절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하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엘리야는 이제 그 자리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가까이 불러 모으고 무너져 있던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합니다. 지금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져 있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완전히 다 이렇게 허물어져 있는 그런 상태임을 이제 상징하는 겁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돌을 취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서 제단을 쌓습니다. 아마 엘리야가 이제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 이 이스라엘의 무너져버린 신앙을 다시 세워주십시오,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 제단을 쌓았을 겁니다. 32절 뒷부분부터 보시면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량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그 제단을 다 쌓은 다음에 엘리야는 제단 둘레에 곡식 두세, 약 24리터가 들어갈 정도의 도랑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도랑을 만듭니다. 그리고 각을 뜬 송아지를 나무 위에 올리고 이 도랑에 물이 가득 차게 될 정도로 재물과 나무의 물을 계속해서 부은 겁니다. 물에 흠뻑 젖은 나무와 재물에 불이 이제 붙는다면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를 보면 엘리야의 그 간절한 마음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36절입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을 부를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렇게 부릅니다.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언약 맺으신 하나님의 그 언약의 이름입니다. 엘리야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달라고 2번을 반복해서 기도를 합니다. 이것은 엘리야의 지금 최대 관심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정말 회개함으로 마음을 돌이킴으로 다시 자신들의 정말 진정한 신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었음을 이제 보여줍니다. 38절 보시면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바알 사제들처럼 뭐 난리치면서 기도하지 않았지만 엘리야가 하나님께 드린 이 간절한 기도는 즉시 응답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엘리야의 기도가 하나님 뜻에 합한 기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뜻에 합한 것인지 아닌지에 달려있지 얼마나 무슨 뭐 난리치고 뭐 이렇게 기도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39절 40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하나님의 이런 강력한 응답을 목격한 백성들이 이제 엎드려서 정말로 여호와만이 우리의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2번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이 기적적인 사역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상에게 뺏긴 마음을 다시 이제 마음에서 돌아서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이제 구원의 사역이었습니다. 이제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께서도 기적을 행하심으로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이렇게 돌아설 수 있게 해주십니다. 이제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이런 엘리야 선지자의 사역이 그 훗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바알 선지자들이 모조리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악의 길로 이끈 자들에게 임하는 아주 무서운 심판이었습니다. 사실 이제 역사를 보면 이렇게 바알 선지자들과 같은 우상 숭배자들이 아주 득세하고 번성하는 것처럼 보이는 시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보면 결국 이런 우상 숭배자들은 아주 이렇게 무서운 심판을 이제 당하게 됩니다. 이제 18장 41절에서 46절 보시면 비를 내리시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41절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인 엘리야가 이제 아합 왕에게 이제 올라가서 먹고 마시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 앞에서의 식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언약 식사의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단이 세워지고 불이 임하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죽는 광경을 다 목격한 아합이 두려움 가운데 이제 엘리야 선지자의 말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크게 임할 때에는 아합처럼 악한 자도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이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알 종교가 이렇게 심판을 당하고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과의 언약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은혜의 비를 허락해 주십니다. 42절 후반부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엘리야는 큰 빗소리를 듣고서도 다시 가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이것은 엘리야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보면 우상숭배자들은 아주 열렬히 자기 몸을 찢으면서 기도하는데 이것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자기중심적인 아주 이기적인 기도였습니다. 반면 엘리야를 보면 분명히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근데 엘리야는 기도 응답을 받은 후에 도리어 더 간절히 더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지금 엘리야의 기도는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지극히 이타적인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였던 겁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오늘날 교회인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또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보여주는 모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인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 엘리야처럼 끝까지 더 간절히 이제 기도를 해야 합니다. 45절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제 그 이스라엘에 있는 이스라엘로 갈 때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이제 원어를 보면 여호와의 손이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임하는 것이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엘리야의 능력이 임하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그 능력에 힘입어서 아합이 탄 마차보다도 더 빨리 이스라엘 어귀까지 달려가게 됩니다. 이것은 아합에게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참 권능의 하나님이심을 또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그런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이 아합이 또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적 때문에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악한 왕 아합을 섬기는 가운데 여호와를 경외했던 오바댜는 어떤 의미에서 이 시대의 교회와 굉장히 흡사합니다. 악한 시대에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사람은 자신의 두려움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솔직하게 기도하는 자들을 반드시 구원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은 풍요와 행복을 찾겠다고 참된 풍요와 참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하지만 결국 이스라엘이 얻게 된 것은 빈곤과 불행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이런 어리석은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영적인 전쟁을 치러냅니다. 이런 엘리야의 영적 전쟁의 사역은 하나님을 떠난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합니다. 우상숭배자들은 자기들의 욕망을 위해서 몸을 찢으며 자해하며 기도합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받았을 때 도리어 더 열심히, 더 간절히, 더 끝까지 기도합니다. 이제 엘리야의 기도 모습이 이제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이 시간 오늘 들으신 말씀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대가 마치 아합 왕의 시대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기가 점점 더 어려워져 가는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저희가 아합 왕 밑에서 하나님을 경외했던 오바댜처럼 끝까지 하나님께 신실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자신의 두려움을 하나님께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늘 하나님 앞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들을 솔직하게 고백함으로 늘 하나님 주시는 구원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없이 부유해져 보겠다고, 행복해져 보겠다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어리석은 죄를 짓게 됩니다. 주님, 이 세대 사람들이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참으로 어리석은 길을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이럴 때일수록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더 바라보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여 아버지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엘리야처럼 기도하기 원합니다. 엘리야처럼 무너진 제단,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그 마음으로, 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저희 교회가 드리는 기도를 사용하사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에 다시 아버지 부흥의 그 역사가 있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는 이 시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성도님들 이제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주님, 이 악한 코로나 질병 시대에 저희 성도님들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아멘. 늘 함께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 가운데 살게 하시고 늘 안식을 누리는 저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은혜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97장입니다. 찬송가 397장입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면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 지혜 나를 깨쳐 그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 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 환한 생명길 참보배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